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소망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경은 사단,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은 대적마귀, 이 마귀가 우리 최대의 대적이다. 이 마귀의 뜻은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무서운 존재, 무시무시한 존재, 초월적, 영적인 존재,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마귀의 뜻은 반대하는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정의죠. 왜냐하면 무엇을 반대하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때 이 마귀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가 반대가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고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전략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어제부터 우리 느헤미야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저 말리 이국,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소위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의 직책은
왕의 술장관, 술관원, 술상무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에는 이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독살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술장관, 술관원에 세워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먼저 먹어봅니다. 감별하고 때로는 왕과 겸상하여 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이 정세가 바뀌어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민족이 해방되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의 안보 울타리, 예루살렘 성이 모두 다 파괴되어 약탈과 방화와 침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방화, 약탈, 그리고 침입, 노출되어서 깊은 신음 가운데 빠져 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죠.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 이 백성을 위한 안보, 그 안보의 울타리,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가 큰 사고를 치죠. 무슨 사고를 치는가?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사고. 성경학자, 이 고고학자들은 이 술장관, 술관원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일을 하면 목이 날아간다.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페르시아의 술장관, 술관원은 표정 관리 잘 해야 된다. 항상 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 일, 백성들의 일로 수심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사고를 친 거지 않습니까? 얼굴 관리, 표정 관리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정말 신임하고 사랑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에 빠져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왕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걱정이 돼서 먼저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네 얼굴에 수심이 많구나.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왕이시여, 돌아간 백성들이 안보의 울타리 예루살렘 성이 깨져 깊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말하라. 그때 자기가 품고 있었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왕이 첫 번째로 저에게 그 지방 그 귀족들에게 조서를 내리시어 저를 통과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왕이 모두 다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1장, 2장의 전개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방해가 없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시작하자마자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반대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동일한 반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 마귀 사단의 방해 전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이 반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 반대를 어떻게 이겼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에게 경험되는 이 반대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중상의 전략이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한 격렬한 반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소문이에요. 루머. 느헤미야를 통한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나라의 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거짓 소문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루머가 퍼지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방해하기 위해 나에게 경험되는 동일한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루머입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한 이 사단 마귀의 이 전략. 근데 이 전략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전략이다. 무슨 전략인가? 자,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 네가 모시고 있는 왕을 배반하고 모반하고 네가 여기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루머. 사실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이 정말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장관 술관원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태어난 비전, 그리고 왕에게 모든 것을 허락받고 또 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시간을 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펼쳐진 거짓 루머,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여기서 왕이 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사람이 하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사단 마귀의 전략이 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될 수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본질, 성경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 하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거짓을 말하는 순간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되었지만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클린턴의 스캔들 문제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도 거짓을 말할 때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거짓을 말해서 중상모략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새 깃털을 이만큼 주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해서 힘들게 한 그 마을 사람들의 집 대문 앞에다가 이 깃털을 놓아놓고 오십시오. 놓아놓고 왔어요. 다시 그 목사님 얘기하면 이제 회수해서 오십시오. 근데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회수해 왔어요. 이 깃털이 대부분 날아가서 요거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이었죠. 근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 깃털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당신을 말한 거짓말과 중상모략 그것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겼던 가슴의 상처, 이웃들의 가슴의 상처, 그것은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거짓 루머에 대한 대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거짓 루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귀에 들려오는 거짓 루머 말이죠.
그 거짓 루머를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대처를 통하여 성경적 여러분 대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의 이 거짓 루머에 대한 성경적 방안, 첫 번째로 사실을 밝힙니다. 첫 번째 사실을 밝히고, 두 번째로 자기 미션에 집중하는, 자기 미션에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느헤미야는 사실을 밝히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어하죠. 그 변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사실을 밝힌 것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 주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사단 마귀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수행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관심이에요. 사실 이 사단 마귀의 관심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중지되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알아차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손을 힘입게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내 손을 힘입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분이 계시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 남편의 손을 힘입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여 내 자녀의 손을 힘입게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루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루머는 우리는 그랬나 보다 생각하지만 느헤미야 입장과 그 상황에 볼다면 사실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 거짓 소문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반이라니, 내가 왕을 모반한다니, 내가 왕을 배반한다니, 그런 거짓 루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 주여 내 손을 힘입게 잡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 그들의 전략은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게 하는 것.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거짓 루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사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는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오시며 그분 앞에 엎드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그 소명에 집중하고 성취하며 하나님 저에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얼마나 성취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입게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능력의 손이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세상에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우리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며 내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무한한 가능성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된 주님과의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날을 위해 오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살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에 살며 천국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